골리앗의 모욕을 허용하신 이유, 이게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의 40일의 의미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당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0일 내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악담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들 독소를 품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욕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이 다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40일의 의미가 뭐냐? 체질화되는 시간이에요. 습관이 되게 충분한 시간, 다시 말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40일이다, 이런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맛이 갔죠. 가나안의 모습에 동화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13장 32절 보니까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뭐 나쁜 땅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신장이 장대한데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맛이 갔죠? 40일 동안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쇠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40일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막 독소를 품고 모욕하니까 불신이 체질화돼 버렸고, 패배의식과 실패의식, 또 절망이 습관화되었다,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나치 독일에 그 선동가가 있었죠. 괴벨스라고. 요즘에도 많이 쓰던 얘기 같은데,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왜 먹히느냐? 처음에 거짓말하면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다고요. 그러면 말이 되나? 의심하고 계속 반복하면 믿는데요. 그래서 괴벨스 공식 아닙니까?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두 번째 하면은 의심하다가 되풀이하면은 믿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런 거라니까. 나쁜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처음에 거짓말인데 이게 바보 같은 백성들, 그죠?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 다 넘어가잖아요, 바보들은. 그래서 거짓말이 진실이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저게 말이 돼 그러다가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믿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23절 보시면 가드 사람 뒷부분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영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악담과 모욕하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뇌가 돼버리고 저항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눅든 크리스찬이 되더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허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을 보내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눈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모욕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눈이 바뀌니까 역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잖아요. 우리 신앙의 패턴 똑같습니다. 이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까지, 원수까지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구원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골리앗의 모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를 한번 돌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주눅든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익숙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는 우리 2025년 되길 바랍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주눅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내시는데, 다윗은 상태가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더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뭐가 바뀌죠? 눈이 바뀝니다. 눈이.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대적을 바라보고 주눅이 들었죠. 야, 저 블레셋 세다. 골리앗 세다. 근데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진짜 개무시해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눈이 감겨 있을 때 다윗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신 거예요. 눈 뜬 사람의 다윗의 시선, 다윗의 눈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뭐예요? 눈 떠지는 시간이에요. 눈 떠지는 시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눈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35장 내용들을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 뜬 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눈 뜨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눈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눈 떠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묶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마귀의 화신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근데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의 쫄따구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사울의 신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에게 묶고 놀라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 묶고 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과 묶인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잠깐 사람에게 묶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약해지고 패배 또 실패, 주눅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방 나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 그런 거 하면 안 될 건데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허영적 섭리라 그래요. 자꾸만 달라 그러면 나쁜 거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한번 가져봐라.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알고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허영적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왕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와 스펙이죠. 그게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보니까 외모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 훤칠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았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조롱하는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외모와 스펙을 가진 사울왕 잘 봐라. 대적 앞에 서가지고 지금 쫄고 있지 않냐? 두려워 떨고 있지 않냐? 진짜 니네들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의지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게 힘 있어 보이고 뭐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수치와 낭패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와 스펙을 받잖아요. 키를 받잖아요. 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들죠? 키 더 큰 놈 데려오잖아요. 골리앗이 사울왕보다 키가 더 크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6규빗 한 뼘? 규빗을 45cm를 친다 그러면 2규빗이면 90cm고 6규빗이니까 3구 27, 2m 70, 한 뼘. 내가 조금 전에 재봐서 20cm더라고. 2m 90? 그런 놈이 있나? 사울왕이 커봐야 2m 90 앞에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거인도 그런 거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된다. 속도 말로 잽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잘 보세요. 자기들이 외모와 스펙 의지해서 키 큰 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놈 보내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 의지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되게 의지해요. 내가 아는 분이 그 대치동에 하시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학벌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그 아들 녀석 그 미국 어디다 보냈는데 아이브리그의 어떤 대학에서 또 학벌로 그렇게 수모를 당하더라고. 학벌로.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는 걸로 진짜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뭐죠? 국내 리그용의 학벌 그랬더니 메이저 리그에 나가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야. 피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걸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슨 학벌을 의지해. 돈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돈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갖다 붙여가지고 나하고 돈이 게임이 되냐? 거기가 경제 중심지 아니에요. 박살을 내버리고.
그다음에 말과 병거 의지한다. 군사력 의지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강한 사람 보내가지고 다 박살내잖아요. 아수르 짓밟아버리고 바벨론 짓밟아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하면은 인건비 많이 들까봐 북쪽은 아수르가 밟아라. 남쪽은 바벨론이 밟아라. 그냥 강대국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아예 밟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면 우리가 그 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약화됐던 이유가 뭐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사람, 스타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스타 목사, 스타 지도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뭐 유명한 분이 있다 그러면 가서 따라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 좀 있다 그러는 분들 따라다니고 그냥 추종자 되고 무슨 빠들이 많아서 빠들이. 그죠? 빠들이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 지나니까 보니까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사람 중심으로 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랑 따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뭐 의지할 게 돼요? 사람이 존경할 게 되냐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고요. 다 뭐라고 예수님께 몰고 가야 되는 거죠. 보도콜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도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뭘 의지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도와줄 예수님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모당한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10절 보니까 너희들 랍비란 소리 듣지 말아라. 선생님은 하나다. 너희들 아버지란 소리 듣지 마라. 아버지도 하나다. 너희들 지도자라는 소리 듣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잠깐 딴짓 하지 마라. 뭐 사람이 어떻고 거기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고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가까이 가보세요. 다 병들고 그런 거지. 제가 펜싱 얘기했잖아요. 펜싱이 신사도 경기라고. 너무 빠르게 경기하기 때문에 찌른 사람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찔린 사람만 알아. 그 찔렸을 때 뭐라 그래요? 투쉐. 찔렀다가 아니에요. 찔렸다. 내가 찔렸다.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 그러죠. 그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실력 절대 안 는데요. 투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백할 게 뭐예요? 투쉐죠. 내가 찔림 받았다. 나 죄인이다. 나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익숙해서 성숙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눈이 열려야 되냐 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께 가야만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골리앗의 모욕 같은 모든 고난은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헛된 거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욕을 허용하는 이유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눈물 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나? 잡다한 거 의지하니까 그렇죠.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눈 열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인데 거기 그런 거 나오죠. 아람하고 시리아입니다.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북쪽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만 하려고 그러면 군사 이동하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첩보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호커 같은 그런 첨단 기기가 있어요. 글로벌 호커 아시죠? 그 상공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문서를 보고 있으면 그걸 읽을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건 안 읽어요. 가치가 없어서. 근데 김정은 읽는 거를 읽을 수 있대. 그 글로벌 호크.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 정보전에 있어서 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글로벌 호크의 한 대 가격이 얼마냐 하면 3천억이에요. 우리나라 그 첨단 비행기라 그러면 F-16이 있죠. F-16 22대 가격. 근데 문제는 뭐냐? 5년마다 바꿔야 된대. 3천억 쓰고 5년이면 퇴역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 아니면 이거 못 갖겠죠. 또 하나 미국이 잘 팔지도 않아. 전 세계에서 이 글로벌 호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인데 첫째는
만든다라니까 미국이 갖고 있고, 둘째는 독일이 갖고 있고, 셋째는 한국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력이죠. 첩보력이죠. 우리가 딱 세세하게 읽을 수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라는 거예요. 잘 봐라. 야,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침실에서 이야기까지 다 안다 그랬더니 군사 보내가지고 포위시켰어요. 도단성을. 포위당했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그 사환, 게하시라고 생각되는데 게하시가 항상 문제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쫄아가 젊은이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 앞에서도 그 쇠도끼 빠져가지고 헤매던 선지생도가 뭐라 해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부 다 다 쫄아가지고, 그죠. 저같이 뜨아를 마셔야지. 무슨 야는. 신음소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입니다, 눈. 여러분, 예배와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게 눈 여는 거예요, 눈 여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뭐 이게 기도 내용도 아니죠. 두려움이 없어달라는 거 없었지나 눈 열어 주십시오. 눈을 밝혀 주십시오. 보이면은 대적보다 우리가 더 많아. 하나님이 우리 돕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있는 거죠. 첫 버전에서도 영적 글로벌 호크가 있어. 하나님은 다 하셔. 전지전능하셔. 그리고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큰 거야. 강력한 거야. 누가 쫄겠어요? 쟤네들이 갖고 오는 건 재래식 무기고 우리는 최첨단 현대식 무기야. 게임이 안 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신앙이 눈싸움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말씀이 임하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그래서 우리 맨날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이 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특징이 뭐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눈뜨게 우리가 다 맹인들인데 눈뜨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만 열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불안, 초조, 당황, 어디를 갈지 모르는 헤매는 거 다 해결되잖아요. 눈이 열리면은. 근데 맹인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끝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눈이 어두워지면 또 이기는 거죠. 그 아람이 도단에서 엘리사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판단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엘리사가 요리조리 유도했어. 일로 와. 그랬더니 지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는 포위를 했죠. 포위를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니까 지들이 포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네요. 그죠? 포위했던 병력들을 우리한테 눈 어둡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고 포위 당하게 만드시네요. 이제 죽여버릴까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죽이긴 뭘 죽여? 야, 떡과 물 주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 그렇게 하잖아요. 역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욕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역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신앙이라는 건요. 수동태예요. 액티브하게 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저녁이죠. 그냥 하려고 하지 마. 예배 드리세요. 예배. 새벽기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 답답하죠. 믿음이 없어 그래. 내가 뭘 해야지 일이 풀릴 것 같고 그러죠. 예배 드리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패시브예요. 수동적인 거. 어느 정도로 패시브하냐. 패션이 될 때까지. 패션이라는 게 고난이란 순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수동이 언제냐면 그냥 죽음 직전까지 수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주가 이루시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적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아람 나라 전쟁했어요? 안 했잖아요. 갑자기 적이 어리석어진 거죠.
어리석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 가리게 만드는 거. 제가 남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차를 모르고 뭐 돌아다녔대요. 선교하러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밤늦게 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해서 노숙했다 그래. 노숙. 이게 차 세워놓고 노숙을 했대요. 그 아침에 깨가지고 배고파서 아침에 마을로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밤새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그 차 습격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무장 경호원을 많이 두셨어요? 100명 정도는 무장 경호원이 그 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강도떼들이 왔다가 도망쳤대. 선교사님이 거지인데 무슨 경호원이 있어? 그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선교사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누굴 보내주는가 보지. 뭐 천사를 보내줬는지 뭘 보내줬는지 아니면 걔네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헛것을 봤는지 뭐 진짜 천사를 보낸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떼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경호원 100명이 지키고 있어서 털러 갔다가 도망쳐 왔다고. 그 간증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라이벌 어리석게 되면 이기는 거죠. 이런 게 뭐 한두 개인가. 눈이 어두워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창세기 뭐 소돔에 그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놈들이 뭐 남자들 내놔 그러면서 그 몹쓸 짓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 원래 자기 그 부하 중에 제일 머리 똑똑한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누굽니까?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그러죠. 저거 다윗 저거 나한테 군사력 12,000명만 주십시오. 다윗만 죽이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뭔가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다 우리 정비하고 가야 돼 라고 하는 후세는 실제로는 다윗의 밀정이었는데 스파이였는데 후세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살롬이 갑자기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되거든. 나중에 그런 결정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또 자살하잖아. 그래서 책사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책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윗이 뭘 했어요? 액티브하게 뭘 했냐고. 인생이 패시브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만 의지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게 만들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뭐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주와 동행하면.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는 게 뭐예요? 패시브하게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액티브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기잖아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거뒀습니다. 역전 거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 먹여서 보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용서와 사랑. 대충 이쯤에서 끝내. 우린 역전했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용서와 사랑하면 끝. 여기서 피어리드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컬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욕을 허용하게 만드시냐. 모욕하는 자까지도 선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도 선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총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 사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총 주제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잃은 자의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뭐 잃은 자의 구원 확실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뭐 그거 말고도 계속 잃어버린 거에 구원해야 되는 게 이 누가복음 전체에 다 있어요. 우리 지난번 성탄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 아들 낳으니 예수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자라는 뜻.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골리앗의 모욕 이걸 통해 가지고 눈이 열리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역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고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의 자비를 베푸는 거, 뭐 살려서 돌려보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26절, 2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샘플을 하나 들고 엘리사의 샘플을 하나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유가 뭐예요? 사렙다 과부, 이제 구약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사르밧의 과부, 기근 만났죠. 먹기 힘들어졌죠.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 기근해서 살게 됐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있죠?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구원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에게 고난은 고난 해소,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또 하나 이제 엘리사를 얘기 듭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되게 많은데 다른 나병 환자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낭패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이 나병 걸렸다 나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최근에 그 아사드인가요? 뭐 쫓겨났잖아요.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가 10%가 넘더라고. 이 뿌리를 찾아보니까요. 이 엘리사 시대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사람들까지 지금도 그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10% 넘게 있는 거예요. 시리아가 그 독재 국가에서도 아직도 다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아요? 나 억울해. 그리고 피해자가 돼요. 그러면 억울함과 피해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죠? 용서해 주는 거. 가해자가 용서할 수 없잖아. 여러분 피해자고 억울하니까 용서할 기회예요. 근데 용서로 끝날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때를 보면은 부자들 전도 잘 못해요. 가난할 때 전도하고 건강한 사람 전도 잘 못해. 병든 사람이 전도 훨씬 잘하고요. 잘생긴 사람 전도 잘 못해. 못생긴 것들이 전도를 잘해. 거부감이 없어. 여러분들은 못생겼는데 왜 전도를 못해? 전도해야지. 그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제 블레셋에 골리앗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골리앗의 그 동네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가드.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긴 졌지만 뭘 깨달았겠어요? 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 하나님이 진짜네. 다윗의 하나님이 진짜네. 그때 한번 인상 받았겠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도망치잖아요. 그러다가 미친 척하면서 뭐 2번이나 도망 나오고 그러잖아. 그때도 영향 받았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 고난과 벗어남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참 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측근들은 다 배신했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혼자 맨발로 도망을 치는데 내가 다윗을 생명 걸고 지켜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때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냐? 아무도 없냐? 여기 한 사람이 이때. 그게 이때예요. 이때. 이름이 외우기 쉽죠? 여기 한 사람이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이때가 블레 사람과 그렛 사람이라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거든. 600명 데리고 다윗을 호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호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호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다툼, 거기서 이기고 지고 역전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섭리 가운데 구원을 위한 거고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한 거고. 잘 보세요. 기근이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 도망치고 아합한테만 도망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서는 사렙다 과부의 구원이 있어요. 아람과 전쟁 중에도
왜 나아만 장군, 적군의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 시리아의 구원, 아람의 구원.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왜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근데 허용하셔요. 이유가 뭐냐? 너네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 눈 떠라. 눈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한 정보력, 하나님의 글로벌 호크가 있다. 정보력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현대식 무기가 있다. 뭘 쪼냐? 두렵지 말고 눈 열려라. 그리고 주와 동행하면 역전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다 아멘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용서해줘라. 그것도 아멘. 뭐 이겼는데 뭐 뭘 못해. 거기서 컬러로 가야 된다고요. 피어리도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이 있다. 구원 사명이 있다. 그래서 블레셋도 건져야 되고 아람도 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는 원수들조차도 선멸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멸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대적까지도 안티까지도 구원시키는 능력.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